원각경 마지막 시간 경의 대의와 사상. 원각경은 문수보살을 비롯한 12보살이 부처님과의 문답을 통해 무명을 끊고 불성을 드러내어 본래 성불인 원각수행의 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각경 1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문을 살펴보면 한때 부처님께서 신통 대광명장에 드시어 모든 정토를 낮추시어 대보살 마하살 10만인과 함께 하셨다. 그 가운데 문수보살을 위시한 12보살이 으뜸이 되어 여러 권속들과 함께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함께 하셨다. 제1 문수보살장에서는 문수보살이 법회 대중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닦으신 열애의 인지법행을 설명해 주시길 간청하였다. 그리고 보살들이 대승의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여의는 방법을 설하시어 말세 중생들이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길 청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위없는 법왕에게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이름이 원각이다. 이 원각이 일체의 청정한 진여, 보리, 열반과 바람이를 보이니 모든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청정각상을 원만히 비춤에 의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 불도를 이루셨다. 무명이란 무엇인가? 어리석은 이가 사대와 육진의 반연된 그림자를 자기의 몸과 마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 마치 눈병난 사람이 허공꽃이나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다. 허공에서 실제 꽃이 없는데 눈병 때문에 망령되이 집착하는 것이다. 이처럼 망집으로 인하여 생사에 윤회하게 되는 것이 무명이다. 일체 중생이 남이 없는 가운데 허망하게 생멸을 봄으로써 생사에 헤맨다고 한다.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이가 공화인 줄 알면 윤회도 없고 몸과 마음이 생사를 받음도 없다. 본성이 없기 때문이다. 원각의 성품은 평등하여 부동하니 생사와 열반 다 허공꽃이다. 법계의 성품은 구경에 원만하여 시방에 도로하니 이를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이에 의해 보살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니 말세 중생이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2보현보살장에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중생들이 온갖 환을 여일 수 있는 방편, 점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중생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으니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생긴 것과 같다. 중생이 환의 마음이 환에 의해 사라지냐 본각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다. 그러므로 환이 멸함을 부동이라 한다. 따라서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지라 방편을 짓지 않고 환을 여이면 곧 깨달음이라 점차도 없다. 이에 의해 수행하여야 모든 환을 영원히 여일 것이다. 제3 보안보살장에서는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어떻게 사유주지하며 무슨 방편을 지어야 깨달을 수 있는지 수행 방편을 여쭈었다. 이에 열애의 청정한 원각의 마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어야 하니 먼저 사마타 행에 의하여 금계를 굳게 지니고 사대로 화합된 이 몸은 필경에 실체가 없고 환이나 헛개비 같은 줄 깨달아야 함을 말씀하셨다. 사대와 육군이 함께 이루어진 뒤에 허망하게 인연 기운이 그 가운데 쌓여 인연이 모습이 되는 듯하니 이를 가명으로 마음이라 한다. 그러므로 인연과 사대 육군이 없어지면 필경 마음도 볼 수 있다.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온갖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끝없는 청정을 얻으리니 환은 멸하고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끝없는 허공이 각에서 나타난 것이다. 원각이 널리 비치어 정멸이 둘이 없으니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 세계가 속박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다. 중생이 본래 성불이며 생사와 열발이 지난방 꿈과 같다. 증득함도 없고 증득하는 이도 없어서 일체법의 성품이 평등하다. 보살들이 이같이 수행하고 사유하며 주지하고 방편을 쓰며 깨달아야 한다.
제4 금강장 보살장에서는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만약 중생이 본래 성불이라면 어찌하여 다시 온갖 무명이 있습니까? 만약 모든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다면 무슨 인연으로 열애께서는 다시 본래 성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방에 있는 다른 중생들이 본래 불도를 이루고 후에 무명을 일으킨다면 일체 부처님께서는 언제 다시 본래를 내게 됩니까? 그때 세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원각의 마음은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으며 성불과 성불하지 못함이 없으며 망령된 윤회와 윤회가 아닌 것도 없다. 그런데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때문은 마음이 원각을 변별하여 뒤바뀌어 그 원각성이 유전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미혹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먼저 윤회와 근본을 끊어야 한다. 지음이 있는 사유는 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모두 다 육진의 망상인연 기운이요 실제 마음의 체는 아니다. 이미 허공꽃과 같으니 이같이 사유에서 부처님 경계를 분별한다면 마치 허공꽃에다 허공과일을 맺는 것과 같아서 망상만 점점 더해질 뿐이고 옳지 못하다. 허망한 들뜬 마음이 공교한 견해가 많아서 원각 방편을 성취하지 못하니 이와 같은 분별은 바른 물음이 아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미혹의 본질을 밝혀주고 계신다. 제5 미륵보살장에서는 미륵보살이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하는지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고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을 끊고 가래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들은 옛부터 여러가지 은혜와 탐욕이 있는 까닭에 윤회가 있기 때문이다. 일체 중성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다 음욕으로 인해서 성명을 채우니 윤회는 애가 근본이 된다. 온갖 욕망이 사랑의 성품이 일어나도록 도와서 생사가 상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들이 능히 온갖 욕을 버리고 증애를 없애서 영원히 윤회를 끊고 열애의 원각 경계를 힘써 구하면 모두 깨달을 것이다. 제6 청정의 보살장에서는 청정의 보살이 법왕이 원만한 각성을 거듭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들과 열의 세존의 증득하는 바가 얻은 바가 어떻게 차별하며 말세 중생들이 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수순개호하여 점차 들어갑니까? 세존께서는 이러한 수행의 계위에 대하여 원만한 보리의 성품은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보살과 중생도 없음을 거듭 말씀하셨다. 깨닫고 깨닫지 못한 때에 점차 차별이 있으니 중생은 견해가 장애되고 보살은 깨달음을 여의지 못하며 지에 들어간 이는 영원히 정멸하여 일체상에 머물지 않으며 대각은 다 원만하여 두루 수순함이 된다.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함을 내지 않으면 현세의 곧 보살이니 황하사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한 것이다. 제7 위덕자재 보살장에서는 일체의 방편 점차와 아울러 수행하는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길 청하였다. 이에 세존께서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의 3종 관행법을 말씀하셨다.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의 마음을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삼는다. 망념이 맑아진 까닭에 고요한 지혜가 생겨나서 몸과 마음의 객진이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하므로 안으로 적정한 경안을 일으킨다. 적정을 말미암아 시방세계의 모든 열애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남이 거울 속의 영상과 같은 이 방편은 사마타이다.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심성과 근진이 다 화나로 인한 것임을 지각하고 곧 온갖 환을 일으켜서 환인 것을 제거하며 온갖 환을 변화하여 환의 무리를 깨우쳐주면 환을 일으키는 까닭에 안으로 대비의 경안을 일으킨다. 보살들이 이로부터 수행을 일으켜 점차 증진하니 이러한 묘한 수행은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방편은 삼마발제이다.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화나와 고요한 모습들에 취착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다 걸림이 되는 줄 분명히 알며 지각 없는 명은 온갖 장애에 의지하지 아니하여 장애와 장애 없는 경계를 영원히 초과한다. 수용하는 세계와 몸과 마음이 서로 티끌 세상에 있으나 마치 그릇 속의 쇠북 소리가 밖으로 나는 것과 같아 번뇌와 열반이 서로 걸리지 않고 안으로 정멸의 경안을 일으킨다. 묘각이 수순하는 정멸의 경계는 나와 남의 몸과 마음으로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 이 방편은 선나이다. 제8 변음보살장에서는 이 모든 방편을 몇 가지로 닦아 익혀야 되는지 질문한 변음보살에게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의 세 가지 법을 동과 점과 단, 복수로 닦아 익히는 25종의 관법을 말씀하셨다. 제9 정제여 보살장에서는 만일 원각의 마음이 본성이 청정하다면 무엇 때문에 더럽혀져서 중생들이 미혹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지 여쭈었다. 이는 일체 중생이 옛부터 망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명상이 있다고 집착하여 실화의 채로 삼아서 미움과 사랑의 두 경계를 내고 허망한 업을 길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을 제하여 보리를 이루도록 말씀하셨다. 제10 보각보살장에서는 말세 중생들이 어떤 사람을 구하며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행을 행하며 어떤 병을 제거하며 어떻게 발심케 하여야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지를 여쭈었다. 말세 중생이 장차 큰 마음을 일으키어 선지식을 구해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바른 지견의 사람을 구하여야 한다. 마음이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하며 범행을 찬탄하며 중생들이 율이 아닌데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식이 증득한 묘한 법은 작병, 지병, 인병, 멸병 등 4가지 병을 여의어야 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11 원각보살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말세 중생으로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는 어떻게 안거하여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아야 하며 이 원각 중 3가지 청정한 관에서는 어떤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쭈었다. 이에 120일, 100일, 80일 등 3기 기한을 정하여 도량을 건립하고 업을 참회하며 사유하도록 하니 모든 업장이 녹아 멸하면 부처 경계가 현존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제12 현선수 보살장에서는 이 경은 12부경의 청정한 안목으로서 이름이 대방광 원각가라니 이며 또한 수다라 요의, 비밀왕삼매, 열의 결정 경계, 열의 장자 성차별이다. 그리고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점차 증진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리라고 경의 유통공덕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12장의 핵심 내용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악해 오기도 하였다. 1. 문수보살이 천진을 요달하다. 2. 보현보살이 연기를 밝히다. 3. 보안보살이 관행을 묻다. 4. 금강장보살이 3가지 미혹을 분별하다. 미륵보살이 윤회를 끊다. 청정해보살이 수중의 계위를 낮추다. 위덕자재보살이 3가지 관을 일으키다. 변원보살이 혹과 교불으로 닦다. 9. 정제여보살이 4가지 상을 없앤다. 10. 보각보살이 4가지 병을 여인다. 11. 원각보살이 3기한에 참회한다. 12. 현선수보살이 경의 유통을 간청한다. 네, 원각경 마지막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